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5장입니다. 마태복음 제25장 1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으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제 아내가 교회 앞에 꽃들을 보고 꽃들을 관리하고 하는데 분꽃이라고 하는 그 꽃의 열매를 거두는 즐거움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분꽃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면서 당연하게 열매를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너 열매 내놔. 그러면서 이 열매를 자연스럽게 내가 거두어 드린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꽃은 당연하게 주인에게 그 열매를 내어주면서 주인님이 기쁘시면 나도 즐겁습니다. 내년에도 또 잘 부탁합니다. 내년에도 이 씨를 열매를 다시 뿌려서 또 꽃이 피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그 열매를 내어놓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 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심어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씨를 경작하고 관리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열매를 내어놓는 것이 당연한 피조물의 그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열매를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과연 내가 이 분꽃처럼 즐겁고 기쁘게 그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내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흑인 사람은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내가 잘 경작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피조물의 일이고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조물로서 당연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흙밭에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는데 그 생명의 열매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가 24장, 25장 이렇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깨어있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우리나라도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군인들이 38선을 지켜줘가지고 우리는 편안하게 잠도 자고 놀기도 하고 일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38선에는 군인들이 잠을 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제일 먼저 깨어 있으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거기에 베드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자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잘 때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계속해서 잠도 안 자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게 깨어있는 것이냐? 이러한 의문이 또 생겨질 수가 있는 거지요. 열처녀의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이 열처녀가 모두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에 들어가고 5처녀는 같이 잠을 자다가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신랑과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5처녀는 기름 준비를 해뒀고 5처녀는 기름 준비를 안 해뒀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깨어있다 하는 이것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는 것처럼 잠자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고 말씀 읽는 것이 깨어있고 경건생활을 하는 것이 깨어있고 그런 것을 뭔가를 해야지 깨어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일주일에 말씀을 몇 번 봅니까? 네? 일주일 내내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봅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면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안 보면 안 깨어있는 거나 똑같잖아요.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때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잠 안 자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안 하면 잠자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본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 거기에 큰 우레소리, 천둥소리가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사울에게는 그 우레소리가 아니라 예수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길을 가다가 똑같이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로 들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소리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이점이 뭐냐 하면 사람의 차이라는 것.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천둥 소리로도 들릴 수가 있고 예수님의 소리로도 들릴 수가 있다는 거지요. 밭에서 일하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밭에서 같이 일을 하던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맷돌을 갈고 있는데 같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똑같이 방에서 맷돌 갈다가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안 데려가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맷돌을 같이 갈고 있었는데 잠자는 것도 아니고 밭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왜 안 가느냐는 거지요.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을 볼 때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물보다 앞서는 것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것보다도 앞서는 것은 내가 가인이냐 아벨이냐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남을 괴롭게 하고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종교 생활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런 거 잘한다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느냐 그 행위를 받으시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어떤 행위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의 존재를 본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쉽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보느냐 어떤 사람이 뭘 하느냐 이거를 본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됨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가인이 실컷 제사 잘 드리고 죽거기에 쫓겨났던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준 선물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 사랑하지도 않는데 큰 선물을 갖다 준다고 하면 그것은 두려움이 살려져 있는 뇌물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도 잘 읽고 토론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 구제도 하고 행위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흙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씨를 뿌리면 내가 경작해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열매를 넣어놓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사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죄를 왜 지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아니하고 네가 지금 사람의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의 위치에 있느냐, 천사의 위치에 있느냐, 사탄의 위치에 있느냐, 네 위치가 지금 어디냐 이 말이죠. 군인이 38선을 지킬 때나 총 들고 있지, 예? 대구 시내 오면서 총 들고 대구 시내를 돌아다니면 야단이 나는 겁니다. 위치가 다른 겁니다. 군인의 총의 위치는 38선이지 대구 시내 총 들고 다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은 바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핵심은 기름을 준비했나 기름을 준비 안 했나 이 말인데, 거기에 지혜로운 자들은 기름을 준비했다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그 지혜가 있었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라야지만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미련한 5처녀는 거기에 자기의 지식으로 계산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예수의 마음이 있는 자고 거기에 깨어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여기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이 충성된 종이냐?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이 충성된 종입니다. 예?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가 가장 충성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거기에 집안의 모든 사람, 일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양식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은 네가 내 마음을 어찌 그리 알고 5 달란트를 줬는데
10달란트를 남겼느냐? 너는 내 마음을 아는 착한 종이구나. 충성된 종이구나. 그렇게 주인이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제자입니다. 뭐 공자님이 그랬다 그럴까요? 네? 공자님의 제자가 공자님이 저 앞에서 이렇게 강론을 하는데 저 뒤에 그게 제자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공자님이 고개를 떡 들고 이러니까 저 뒤에서 예 하면서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뭘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선생님 마음이 뭐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저 뒤에서 이미 알고 그냥 거기만 익혔는데 저 뒤에서 예 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충성된 제자지. 하나님 앞에서도 가장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그 율법을 끝내시고 은혜의 세계를 여시고 생명의 세계를 여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따라가면서 누가 크냐, 우리가 여기 순서를 정해보자. 서열이 누가 높냐, 가면 누가 제일 수제자가 되냐, 네가 누가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나, 누가 공적이 제일 많으냐, 이런 걸 따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많은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대선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의 마음도 모르고 출세할 길만 의논하고 야망에 사로잡혀져서 예수님과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재림합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아니 그게 죽으려고 하는 사람 앞에 할 이야기입니까?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내일 미국에 여행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이야기하고 그거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종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충성된 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충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일 많이 한다고 충성된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그것이 바로 충성된 자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가지고 오신 예수가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내가 연합이 되어져서 내가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가 충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지막에 유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땅끝까지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증거해줘라, 나누어줘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출세에 마음이 다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기 위하여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서 충성된 자가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가난함이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가난함이 있는 자가 되어져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밥을 찾아서 먹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영적인 가난함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 부요한 자들, 그러니까 심령이 부요한 자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자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천한 자, 세리, 장녀, 나그네, 어린 아이, 여자, 죄인, 이런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에게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가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하도 쫄라대니까 예수님 언제 옵니까? 언제 징조가 있습니까? 하도 쪼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도적같이 온다 이 이야기 해버린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긴장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잠잘 때 오면 예수님 뭐 도적같이 금방 와보면 어떡하노? 이렇게 이 불안해가지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해가지고 보따리 사가지고 기도원이 올라가고 산이 올라가고 아예 그냥 뭐 학교도 자퇴하고 직장도 그냥 퇴사해버리고 언제 옵니까 그렇게 하는 이 종교 집단들도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일도 못하고 불안하겠습니까? 내 혼자 자고 있다가 예수님 못 만나면 이때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말짱 헛탕이 안 되겠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서울역에서 부산을 가려고 하면 경부선 열차를 타면 되는 겁니다. 경부선 열차, 부산으로 가는 경부선 열차를 타기만 하면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부산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열차 안에서 내가 뛰어갈 필요도 없고 잠 안 자고 깨어 있을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힘쓸 필요도 없고 자다가 깨다가 도적같이 기다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부산 경부선 부산 기차를 타게 되면 타는 순간에 자도 부산에 도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기차라고 말해요. 하나님행 기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천국행 기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 기차만 타면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께 도착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선이 예수님의 모선이냐 선악과의 아담의 모선이냐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선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열차 예수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때로부터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안식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구경도 하고 즐길 것도 즐기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안에 이 반석이신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이 열차를 타게 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다가 깨다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까 거기에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고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도 되고 놀아도 되고 구경해도 되고 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속의 풍성한 은혜만 누리시면 되는 거지. 되는 거지. 아유, 깨어있어야 되겠다. 깨어있어야 되겠다. 성경을 몇 장 읽어야 되겠노?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겠노? 봉사를 몇 시간 해야 되겠노? 구제를 몇 시간 해야 되겠노? 이거 해가 되겠나? 저거 해가 되겠나? 내 행적을 보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행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겁니다. 아, 예수 안에 이성찬이가 있구나. 그렇게 보여지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만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잠도 자지 못하고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 기다린다고 하면 얼마나 귀찮고 힘들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내가 자도 되고 쉬어도 되고 안식해도 되고 뭘 해도 예수 안에서 누리기만 하는 이 세계를 경험케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 생명의 복음을 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떡과 예수의 잔을 나누어 주어서 생명을 분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는 자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는 자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소망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